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욥기 3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부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욥기 37장에서 엘리후의 연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 전 단계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7장에서 엘리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만물 또 기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38장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개되지요.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눈과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요. 9절에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게 하고 추위가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얼음을 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11절에서는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고 번개가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과 기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14절 이하에서 욥을 향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반복되는 말이 이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질문을 통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신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교만해지지 마라. 이게 욥기 37장의 결론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1차원이 뭔지 아세요? 1차원은 직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쭉 이어진 직선, 그걸 1차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쟤는 너무 1차원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냥 한 줄로 쭉 이어진 것 같은 사람, 1차원적인 사람입니다. 2차원은 뭐냐 하면 면을 2차원이라고 말합니다. 평면 상태를 2차원이라고 말합니다. 3차원은 뭐냐 하면 입체입니다. 입체. 면이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이 다 보이는 입체적인 상태를 3차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3차원적인 세상이죠. 가끔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4차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차원이야 라는 말의 의미가 엉뚱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질수록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 차원일까요? 예, 하나님은 차원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1차원은 충분히 이해해요. 2차원도 이해해요. 3차원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이해하고 남아요. 4차원적인 사람만 만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차원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상식의 틀을 넘어서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준과 상식,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하는 일을 가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러냐 따져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훈수 두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원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정도 수준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 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3차원적인 세상의 수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수준의 삶을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살지만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깨닫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작고 어리석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교만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